지난 주일까지 사도신경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인지, 그런데 그 전능은 저 멀리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곳에서 역사한다. 예전에 CF 중에 콘덴싱 보일러 그 선전이 있었는데요. 그 선전 보면 유치원에서 어린 꼬맹이가 자기 아빠는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뭐 북극곰을 살리고 뭐 공기를 정화시키고 뭐 숲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선생님이 도대체 니네 아빠는 뭐 하는 분이니 했더니 우리 아빠는 콘덴싱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전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죠. 근데 다른 꼬망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소개하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 아빠는요, 요리도 할 줄 알고요, 공도 잘 차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것도 전능이지만, 내 세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음식을 먹고 소화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야 되죠. 창조주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천지를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셨기에 내가 안심하고 AS 센터 가듯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또 언급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설명할 것도 많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퍼져나가면서 이단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정통이 뭔지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단인지 모르고 그냥 아마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너무 이거 황당한 그런 주장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과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로 정립이 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이 정통 교리라는 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이단 논쟁 중에, 그 이슈 중에 단연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볼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의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되기도 했어요. 적어도 내가 내 목숨을 걸 정도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확실히 알면서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기 위해서 내가 믿는 분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정립해 나가면서 사도신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90년대 초반에 한참 이 그림이 유행이어서 승용차 뒷부분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걸 종종 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 뒤에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극동방송 그 채널 번호 이렇게 빨간 거 붙여놓고, 또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요즘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건 뭘까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를 붙이고 다녔고, 혹은 차 안에 있는 그 거울 밑에다가 열쇠고리처럼 해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고 했었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기타를 칠 때 기타 이렇게 울림통에다가
이 물고기 모양을 기독교 서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었어요. 약간 입체적으로 된 거. 그래서 저도 중3 때부터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일부러 하고 다니면 이게 기타가 약간 틀어지니까 그 각도도 맞춰가지고 일부러 붙여놓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기타를 보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거구나 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죠. 이 물고기 모양이 안쪽에 글씨가 적혀 있죠. 이제 헬라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죠. 익수스는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헬라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영어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후이오스 소테르, 이제 그리스어로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앞글자들, 맨 앞글자들을 모아놓고 나니까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물고기 그림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마치 기독교인의 암호와 같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은신처로 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막 지하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 무덤 막 그런데 이런 곳에. 저도 로마는 안 가봤지만은 터키 거기서 가파도키아에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 동굴이 있어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몇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잠깐 불을 한번 꺼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흑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파고 들어가서 석회질이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 숨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입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놔요. 일부러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해놓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가면은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스파이인가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인을 하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 그림을 내가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보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다. 모르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입구로 향하는 방향을 이 물고기 앞 머리 부분을 그쪽 방향으로 중간중간에 그려놓으면 그걸 보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사인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앞에 둘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뭇가지를 집어서 바닥에다가 윗부분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대기를 달라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리면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치 암호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기독교인의 그런 암호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속에 우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란 말과 사실은 같은 뜻이긴 한데 이 속에 이 물고기 익두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백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존칭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존칭, 그분을 높여 부리는 말. 예수는 그냥 그분의 실제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역할이죠.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자로는 주인 주자. 그리고 영어로는 Lord라고 하죠. 이게 미국식하고 영국식하고 발음이 달라가지고 어제 연습을 한참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퀴리오스, 헬라어 퀴리오스를 단순히 Lord라고 발음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퀴리오스의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주인 정도의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 시대에 많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에게 사용할 때 주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런데 때로는 제자가 스승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도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주라는 표현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가 막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쩔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쓰다가 어쩔 때는 황제 같은 혹은 신과 같은 존재에만 쓰다가 그 다음에 귀족에게도 쓰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천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냥 주인에게도 사용을 했겠지만 대부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론 그냥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황제에게, 황제처럼 신처럼 그들이 믿는 신들처럼 높임을 받는, 지난번에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할 때 그 말씀 그때 한번 드렸었지만은 그렇게 어떤 뭔가 좀 높은 분에게 올리는 그런 존칭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붙이는 주는 그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서 내가 믿는, 내가 모시는 주인은, 유일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훨씬 더 강력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주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주여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들은 주로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예니까 당연히 인권이 안 좋겠죠. 그래도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는 노예가 되기 전의 직업이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 이 사람 노예가 되기 전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처우는 일반 노예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통학을 도와주는 보디가드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모처럼 이렇게 직접 데리고 가서 보내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런 역할도 했었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디가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요리, 살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나이에 따라서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의 왕국, 그 위대한 정복자가 있죠. 알렉산더. 알렉산더도 학자 출신의 노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었죠. 그 시대의 노예들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이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늘 이렇게 발에다 이렇게 뭘 쇠사랑 차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시장터에 나가면 또 신전에 가면 그냥 일반 저작거리에서 늘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누구를 모시고 있어? 나의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요? 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 자랑이고 자부심이기도 했던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소속이 어디인가?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니 높은 직위에 있는 주인을 모시는 노예는 그만큼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가능하면 높은 위치의 주인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까불고 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 나의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소속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그냥 기어 들어가듯이 내가 사실 교회 다니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사실 종교가 있긴 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이 표현이 바로 주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죠. 그리스도나 기독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빠르게 발음하니까 들으면서 한자어로 옮기고 우리나라로 오면서 기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일본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중국에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죠.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역할을 이 땅에 오시면서 다 감당하시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쏙 빠지고 왕만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로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나 국력으로나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에게 손가락 하나 얹어놓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약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신앙적으로도 바로 서고 성분이고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 날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긋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제자들마저도 실망하게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정말 세밀하게 그 풍성한 의미를 풀어내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죠. 구약의 메시아는 단순히 이 땅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시키는 통치자,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궁극적인 복음의 핵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과 그 다음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예수님이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오늘 설교 제목이 눈높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에게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진실한 겸손으로 종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당해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 어떤 명예, 어떤 위치 이런 게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면 그거 좀 내려놓고 그 상대방의 눈높이로 좀 내려와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일부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즉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이고 사람 보기에는 눈높이를 낮춰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화를 자주 듭니다. 여러분,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괴롭히기도 많이 괴롭혔어요. 개미들 막 일부러 막 열심히 오면은 막 틀어버리고 앞에다 막 막대기로 막아버리고 막 그냥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위에서 딱 보니까 개미가 줄을 서서 쭉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나 하고 쭉 보니까 저 앞에 개미 할기 한 마리가 딱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미 할기는 그냥 횡재죠. 가만히 있는데 개미들이 제 앞으로 오니까 오는 촉촉 그냥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위에서 그걸 딱 보면서 이 개미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개미들 그냥 페로몬인가요? 뭔가 그걸 따라서 그냥 계속 줄 서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족족 다 죽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미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틀게 할 수 있을까?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물론 이거를 틀 수 있는 방법은 앞에다 막대기 놓고 막 이렇게 틀어버리면 되지만 그러면 개미들이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호미백산하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방향을 틀 수 있게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개미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개미가 돼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변화를 느낀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개미가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개미가 돼서 그들의 언어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더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여기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하고 본인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방법. 내가 제일 선두에 있는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죽더라도 내 언어로 그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혼란에 안 빠지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습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큰 짐승이 돼가지고 그 앞에 이야기한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되고 그들의 언어가 돼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용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그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상상을 해왔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예전에 그 앞에다가 이렇게 융판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애들 교육할 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 주로 어떻게 묘사했냐면 빛으로 묘사했어요. 태양은 아니지만 어떤 동그란 것에 빛이 있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수염이 이렇게 나면 난 또 근엄하고 또 이렇게 두루마리를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실까요?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세요. 그리스 신화처럼 천상에서 대화하고 화내는 듯한 그런 인간의 모습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 하나님도 손발 다 있고 눈, 코, 입 다 있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영역 안에서 당신을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마저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극히 소수에게, 모세에게도 어떻게 했나요? 등짝만 보여주셨잖아요. 그 등짝도 실제로 하나님의 등일지 아닐지 몰라요. 모세가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잠시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사자들을 보내시고 또 음성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독생자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건가? 성경에는 없지만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그 부부 사이에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 같은 그 정도 이야기밖에 되지 않죠. 위에서 무슨
무슨 제우스와 또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부모,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 외아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친절하게도 교회의 이 20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수학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그렇게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그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식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를 따지면서 이게 어떻게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거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고민은 이미 과거의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다른 분들이 다 해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삼위일체는 오묘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이 오묘하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일을 이미 과거에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가장 친숙하시면서도 가장 강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동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누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무게가 큰데 그 큰 무게를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 땅에서의 최고의 희생이라고 할 때 그 희생을 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 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희생이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것은 그것도 고귀하지만 부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내줘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희생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속에 온 인류의 영혼을 감당하는 가치를 그 속에 담아 놓으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이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내 아이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준다. 그런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체코 영화인데 러닝타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영화입니다. 이 한 철도원의 이야기고요. 또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철도원이 있는데 이 철도원의 역할은 뭐냐면 도개교가 있죠. 그 강 위에 다리가 철교가 나 있는데 이 철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철교예요. 밑에 배가 오면 이 철교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오늘 자기가 가서 아빠하고 같이 좀 있고 싶다.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그럼 오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버튼 올려가지고 철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다리를 좀 점검하는 사이에 애가 일단 낚시를 그 강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뭔가를 점검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배가 오니까 이제 아빠가 먼저 배를 들어주고 철교를 들고 배가 지나가고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점검하느라 이 다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도착하기로 한 기차가 평소보다 더 빨리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아빠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기차가 오면 너무 빨리 와요. 라고 하는데 이 아빠는 뭔가를 점검하다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를 저 다리에 수동 라이버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거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로 갔어요. 근데 다리를 가서 이거를 뚜껑을 열고 이 레버를 지금 밑에 있는 화면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몸을 그 마루에다 걸치고 숙여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만 애가 미끄러지면서 그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 밑에는 이 다리를 여는 그 기어들이 있습니다. 기어, 베어링, 엄청난 큰 것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기차가 오니까 이거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보이는데 그 애가 그 구멍으로 쏙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얘를 달려가서 그 애를 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이 기차는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될 것이고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이 영화에 보면은 그게 계속 교차를 해요. 기차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과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를 그 자기 있는 사무실에서 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결국은 다리가 내려가게 되고 그 아이는 그 기어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만감이 지금 교차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내 애를 과연 살릴 것인가. 지금 이거를 안 내리면 그냥 기차가 그냥 다 죽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내리면 그 반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 다리를 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는 지나가고 이 아버지는 결국 뛰어가서 아이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이 가끔 이 영화로 예화로 사용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중에 희생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있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예수와, 조수아,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인데, 만일 하나님이 70년대에 우리나라에 내려오셨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분의 이름은 철수일 겁니다. 혹은 영수라든가 그러겠죠. 근래 가장 많은 이름, 남자 이름은 민준이고요. 여자 이름은 서아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주민준 그리스도 이럴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흔해 빠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시면서 철저히 우리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또 못생기셨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화, 우리가 보는 영화 다 가짜입니다. 보기만 해도 보기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할 정도로 못생기셨대잖아요.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죠. 첫째, 주님이라는 고백,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분은 나의 영혼과 삶 전체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천국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나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모습을 갖추셨고 일부러 친근한 언어와 문화를 따르셨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그렇게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내 수준으로 맞춰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내 삶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익숙한 환경과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셨습니다 라는 게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지 않도록, 아니 너무 뼈저리게 이해하도록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심이 우리에겐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이 고백,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당당하고 늘 감사하고 늘 자존심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